오늘 2월의 마지막 주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과 예수님의 식탁 시리즈,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26년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가리키는 기독교 가장 큰 절기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함께 훈련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는 매년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생명 캠페인을 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2026년에는 누가복음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이 누가복음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처음 4권을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이 곧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4명의 이 복음서 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예수님을 이 다른 관점에서 이 예수님의 전체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누가는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 예수님의 모습이 다 합쳐질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왕이시지만 종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아들로 오신 바로 그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이 마태복음부터 우리가 차례대로 이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올해에는 순서대로 우리가 누가복음의 예수님을 함께 살펴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 즉 인자로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스스로 예수님이 인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사람의 아들 인자예요. 이 누가복음 가운데 가장 핵심 구절 한 구절을 뽑으라면 바로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이 누가복음 전체의 핵심 구절인데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거였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이제 그 소유권이 사단 마귀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셔서 마침내 그를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가시고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 누가복음 속에서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때 예수님께서 주로 사용하셨던 세팅이 어디냐면 바로 식탁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식탁의 테이블 위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예수님은요, 식탁에서 우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4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 예수는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자, 여러분, 앞에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누가복음 7장 34절은 그렇게 인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주로 하신 일이 뭐예요? 먹고 마셔요.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이 많이 드시고 많이 마셨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마구 먹어대는 자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다.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을 따라서 잘 먹어요. 뭐든지 먹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게 목회가 먹회더라고요. 먹회.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먹는 은사를 주셔서 잘 먹습니다. 잘 먹어요. 그래서 예수님 맞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죠.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는 안 마셔요. 저는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또 괜히 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막 은혜 받는 분 계시면 안 돼요. 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막 술을 드셔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이 이스라엘 중동은 물이 나빠요. 그래서 물 대신 먹는 게 주로 이 포도주를 먹는 거니까 괜히 이 말씀 잘못 적용해가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막 먹고 마시겠다 그래서 이상한 데 은혜 받지 마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결국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세리들과 죄인들의 뭐가 되세요?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 그들을 친구 삼아주시고 그들을 가족 삼아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함께 빵을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먹고 마셔야 돼요. 여러분, 저랑 친해지려면 저한테 오셔서 밥 먹자 그러세요. 저랑 친해지려면 저한테 밥 사달라 그러세요. 그럼 제가 친해질 수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친해지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보통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뭐예요? 그냥 밥 같이 먹고, 근데 그냥 밥만 드시자고요. 밥만. 그냥 밥 먹으면서 다른 거 막 이상한 것 얘기하지 말고, 그럼 체해요. 그러니까 밥은 밥으로만 드시고 뭔가 상담하거나 다른 이유가 있을 때는 그냥 다른 때. 그러니까 밥은 밥으로만 먹으면 좋아요. 왜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식탁에서 세리들과 죄인들의 뭐가 되셨어요?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저는 이 누가복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또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야기들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해요.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요, 식사를 하러 가시거나 아니면 식사 중이거나 아니면 식사를 끝내고 나오는 길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는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 속에는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24장 중에 14장이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중에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이제 한 10개 장을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이 예수님의 식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영광교회가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광교회가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될 때 더 좋은 교회라고 기뻐하셔요. 그러면 이 더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인자가 오셔서 식탁에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는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식탁의 공동체를 우리들도 함께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식탁의 공동체에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교회는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 그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를 만들고 그 식탁에서 우리들도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오셔서 식탁 공동체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가운데 이 아름다운 은혜의 식탁 공동체를 만들고 그 한 식탁에서 우리가 한 식구가 더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배 가운데 영적인 식탁에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끝나고 335 공동체 소그룹 또 우리 셀에서 모여서 함께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한 식탁에서 우리가 더 한 식구가 되어갔으면 좋겠어요. 바람은 이번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우리 손에 들고 있었던 이 셀폰과 핸드폰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매일 손에 붙들고 있는 이 태블릿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조금 더 함께하는 이 테이블에 모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혼자 밥 먹으러 갈 때가 있어요. 근데요, 혼자 밥 먹으러 가면요, 여러분 식당에 가보면 거의 70% 이상이 혼자 밥 먹으러 온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뭐 하는지 아세요? 혼자 밥 먹으면서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다 이 태블릿 보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이 가족의 집에서도요, 사람들이 식구들 가족들끼리 밥 먹으면서도요 뭐 하냐면 여러분 핸드폰에 카톡 보고 있고요, 핸드폰에 딴 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에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 손에 들고 있었던 이 핸드폰과 이 셀폰과 이 태블릿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한 식구로 한 식탁에서 한 테이블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한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가 지금도 좋지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식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가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는 더 큰, 더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식탁에서 더 한 가족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우리들이 따라가야 될 이 예수님의 식탁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이 예수님의 식탁의 이야기가 처음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의 식탁은 바로 구원과 천국의 축복을 위한 식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식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베풀어 주시는, 바로 예수님의 식탁은 우리들을 향한 구원과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을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식탁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의 천국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고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의사다. 나는 의사다.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구세주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환자들이 와서 여러분 병을 고침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과 혼과 육이 치유받고 여러분 고침받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환자들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픈 사람들, 우리는 다 환자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다 아픈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왜 이 사람들 다 이래? 이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함께 있는 우리 모두는요, 다 뭐예요? 우리는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아프든지 몸이 아프든지 영이 아프든지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아픈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영적인 의사, 우리의 전인적인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요, 병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또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부르고 의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죄인들을 회개시켜 주시는 일들을 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누가복음 5장 27절,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오늘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5장 27절은요, 그 후에라고 하는 이 접속사로 시작돼요. 자,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본문의 이야기와 계속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후에라고 하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다른 병자들에게 고쳐주실 때 하시지 않았던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하셨어요. 보통은 예수님이 그냥 병을 고쳐주시는데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병자를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예수님이죠, 인자가 이 땅에 와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면서 단순히 그들의 육신의 질병만 고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영적인 죄까지 예수님이 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는 죄가 사함을 받았고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어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가사 어디로 가세요? 한 곳에 가셨는데 그곳에 누가 있어요?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의 직업은 뭐였냐면 세리였어요. 이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레위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세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아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는 지배를 받는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습니다. 온갖 명목의 세금을 다 걷어요. 통행세, 별의별 세금을 다 걷습니다. 근데 이 로마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 중에 세리를 세워요. 세리. 그러니까 이 세리는요, 로마 사람들에게 의해 고용되어서 유대인 자기 동족들의 이 세금을 착취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금을 얼마나 걷어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뭐만 명확하냐면 로마에 내야 돼. 로마에 상납할 세금만 딱 내면 나머지는 로마는 상관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세금을 매겨요.
이 사람들은 마음대로 세금을 매기고 로마에 내야 될 것만 내고 나머지는 뭐예요? 자기들이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제일 꼴 보기 싫을까? 이 세리들. 이놈들은요 완전히 그냥 이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래서 이 세리는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서는 가장 손가락질 당하고 가장 욕을 먹는 죄인 중에 죄인. 그래서 세리 이 꼴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세리는 곧 죄인이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레위라는 사람이 그 세리,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이 레위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고 있는 레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제는 네가 내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뭐예요?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9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레위가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뭘 해요?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에 다른 세리들, 다른 죄인들과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들과 함께 그곳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돼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 뭐예요? 그 죄인들과 함께 뭐예요? 큰 잔치를 베풀며 그곳에서 식탁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병고침 받고, 이제 방금 전에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식탁에서 뭐예요?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은 그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 레위가, 이 사람의 이름이 나중에는 마태가 돼요. 이 사람이, 레위라는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름이 마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먼저 구원받고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식탁을 마련하고 그 식탁에서 뭐예요? 다른 그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을 초청하여 그곳에서 또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그 구원의 식탁을 그곳에서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식탁에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비난합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죄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그들을 향해 원망하며 그 식탁에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도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식탁을 마련하세요. 예수님의 식탁은 어떤 곳입니까? 죄인들이 와야 되고 세리들이 와야 되고 정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구원의 식탁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 그곳에 차려진 구원의 양식을 먹고 주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식탁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식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 르클레라는 이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나쁜 사람들과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게 바로 그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과 함께 나쁜 사람들이, 죄인들이,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의 좋은 음식을 먹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차려진 구원의 식탁이며 그 구원의 식탁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누리고 맛보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본문 5장 33절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잔치집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너희가 그 손님들을 향해서 금식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뭘 얘기를 하세요?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차려진 그 식탁은 바로 혼인잔치집,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혼인집의 손님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결혼잔치, 혼인잔치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 차려진 식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차려진 식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식탁이며 그 예수님의 식탁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혼인잔치,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그 은혜가 넘치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이 예수님의 식탁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자리, 예배드린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는 그 자리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함께 기쁨으로 즐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과 질병과 지옥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질병과 그리고 지옥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구원은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무엇을 위한, 무엇으로의 구원입니까? 이제 우리는 죄가 아니라 의를 향하여,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위하여, 지옥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천국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고, 의인된 사람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연인이 되어, 신부가 되어 그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감사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함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하심,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천국을 어떻게 해요?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맛본다라는 말은 음식을 먹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것, 차려진,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내가 맛보아 먹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를 통해 내게 주신 구원의 감격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기쁨과 그리고 함께 자녀가 된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곳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는 날마다 맛보아 경험하며 체험하며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영광교회 예배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교제가 이 예수님의 식탁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천국을 맛보아 아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이런 놀라운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식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식탁에 우리는 겸손과 회개로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식탁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과 천국의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식탁에 차려진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의 이 축복과 은혜는 누가 맛보느냐? 바로 그 예수님의 식탁에 겸손함으로 참여하고 그 식탁에 회개로서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누가복음 5장 27절 29절에 보면 오늘 이 식탁에 참여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맛봤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레위라는 세리에게 찾아가요. 이 세리가 누구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고 온갖 손가락질을 다 받는 그런 세리.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리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의 식탁, 그 구원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초청하세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레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그 식탁의 초청에 그 레위는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 자신이 정말 붙잡았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 세리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 세관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본문은 말합니다. 곧이어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드리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또 다른 세리들과 다른 병자들과 다른 죄인들을 그곳에 초청하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앉아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예수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오늘 레위는 뭘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겸손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식탁을 마련하고 그 식탁에서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맛보고 자기만 맛보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세리들과 다른 죄인들까지 그 식탁에 초청하여 예수님의 식탁에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고 그 구원을 전하며 누리고 나누고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레위는 바로 그 예수님의 식탁에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이 예수님의 식탁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 30절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33절 그들이 또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자, 오늘 여기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30절에 가보면 거기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구별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이름 그대로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서기관들은 항상 율법을 손에 들고 법을 손에 들고 그들은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주로 뭘 했냐면, 자기들이 가진 율법을 가지고 뭔가를 규정해요. 규정.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의 특징은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의 특징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그 율법을 가지고 뭔가를 규정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율법과 그리고 규정과 그리고 배척하는 일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복음, 예수,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보다 자기들의 율법, 자기들의 기준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뭔가를 규정하려고 그래요. 규정. 그러니까 뭐냐면, 저 사람은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고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안 괜찮은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들이 가진 기준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규정하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은 아닌 사람, 저 사람은 나와 우리와 함께해도 되는 사람, 저 사람은 우리와 함께하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계속 율법을 가지고 뭔가를 규정하면서 사람들의 편을 가르고 사람들을 이렇게 선을 긋고 금을 긋고 이 담을 쌓으며 그렇게 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진리이신 복음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복음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언제나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며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은 용납하고 예수님은 함께 맞아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고, 진정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는 바리새인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절대로 누군가를 차별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절대로 누군가를 차별해서는 안 돼요. 무엇을 가지고도 교회는 차별해서도 안 되고 차별받아서도 안 되고, 교회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누구나 다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선을 긋고 편을 가르고 여러분, 누군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가졌다, 못 가졌다, 배웠다, 못 배웠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누군가를 차별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의식적으로라도 내가 정말로 여러분 누군가를 차별하는 단어나 차별하는 말이나 누군가를 편가르고 누군가를 선긋고 하는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식탁 안에 우리는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부탁해요. 우리들의 모임 안에 누구끼리만 하지 말아요. 여러분, 밥 먹는데 절대로 여러분 누구끼리만 밥 먹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깨셔야 돼요. 그냥 아무나 같이 다 그냥 같이 드세요. 같이 다 드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보면 누구끼리만.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가면 여기 오면 안 된대. 여기는 안 된대 오면.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나 다 같이 함께 그 예수님의 식탁에, 안타깝게도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이 차려주신 식탁 밖에 있어요. 왜 그들이 그곳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교만했어요. 그들은 겸손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38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바로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에게 쓸데있고,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나는 건강한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그래도 나은 사람,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교만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저 세리들을 보면서 나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않고 나는 저 세리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그들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착각했고 자기들은 괜찮고 자기는 건강하다고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예수님께 회개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차려주신 식탁에 그들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레위, 세리였던 레위는 자기는 정말 죄인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고 나는 정말 병든 사람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고백하며 그들을 스스로를 깨닫고 자각하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초청 앞에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며 회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식탁에 함께 앉아 그 예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병들고 나는 지금도 아프고 나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터치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며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과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가난해지며 겸손해지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하늘의 양식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손길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회개하며 주님의 식탁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들을 초청하시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병든 자에게 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오늘 진심으로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늘의 양식과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 포도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회개하며 주님의 식탁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